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 잠언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부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무엇이냐, 고민이 있죠. 또 잠언을 많이 읽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끝에 가면 이거 다 필요 없겠구나, 현숙한 여인만 맞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을 현숙이다. 저희 교회도 이 현숙이라는 아주 현숙한 여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잠언의 결론을 맺는데, 왜 현숙한 여인일까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을 보면 이게 전부 몇 절로 되어 있냐면 31절까지 앞에 10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22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의 구절이 뭐 22단락이든지 시편 119편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것처럼 이제 22단락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22절로 돼 있으면 우리가 좀 예민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10절부터 31절까지가 이 알파벳 순서대로 시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 쭉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그래서 쭉 가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알파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크로스틱 쌈이다. 그래서 알파벳 시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서로 하는 것은 이 시를 많이 쉽게 암송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늘 이렇게 입에 이렇게 머물러 있도록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 결론이 뭐냐? 현숙한 여인을 얻으라. 그러면 이름이 현숙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은 좋은 것입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특별히 이 잠언의 결론이라는 측면에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지혜를 얻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화된 성육화된 실체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지혜가 성육화된 모습. 이것을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 이제 현숙한 여인 그러면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excellent wife, 아주 뛰어난, 유능한, 탁월한 여인,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여러분 이제 29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뭐하다? 뛰어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현숙하다, 현숙한 여인, 이 에쉐트라는 말의 이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 왜 이 끝에 결론으로 현숙한 여인을 찾느냐? 여러분 앞에 보면 이 잠언에서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해서 지혜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좀 찾아라, 길거리와 성읍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찾으라고 호소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잠언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만을 기뻐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나를 좀 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필요할 때 나를 찾고 불러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지혜를 찾고자 해도 지혜의 가치를 몰라보고 세상의 거만과 어리석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1장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1장인 맨 끝에 가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을 찾은 사람, 이 지혜를 찾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8장도 보시면 잠언에 이 지혜가 또 부릅니다.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서 성문격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니라. 그러면서 호소를 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소유하셨다는 거죠. 이 지혜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돼서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이 나를 찾고 구하라. 근데 정말 이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혜롭게 얘기를 하면 지혜를 내 삶에 성육화하며 사는 사람, 지혜를 내 안에 체현하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드러내고 붙들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를 체화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를 나의 아내로 삼은 사람, 지혜를 나의 배우자로 삼은 사람,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으로 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그냥 여인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게 잠도 자면 안 되고, 그죠?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또 팔뚝의 힘도 강해야 되고, 허리도 강해야 되고,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내가 노예냐 종이냐 철인 인간이냐 슈퍼우먼이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잠이 많아서 안 되겠네요. 관절염이 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손으로 못해요. 살림도 못해요. 설거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현숙한 여인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혜를 아내로 삼아서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사람, 이 바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지혜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 탁월한 여인, 그래서 엑설런트한 여인,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cap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능력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그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잠언에서 여인이 진주보다 더하다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지혜가 진주보다 더하다는 말은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성육화하며 사는 사람. 자, 이렇게 지혜를 성육화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고, 예. 이 산업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전리품을 말합니다. 전리품.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죠. 예.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으려면 지략이 있어야죠. 자, 이런 지혜, 산업, 전리품, 내 삶의 성과, 사업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핍절하지 않고, 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느니라. 지혜는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유용하고 또 유익하게 하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으면 패가 망신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실질적으로 이 지혜가 아니라 아내를 또 이제 잘못 만나면 가끔씩 이렇게, 아내만이 아니라 배우자죠. 잘못 만나면 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 그 밥을 배다가 독약을 타네요. 밤에 차에서 내려주고 어딜 가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돌진해가지고 차를 막 들이받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몇 년 전부터 보험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가입을 해서 그런 일들이 가끔씩 보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있으면 있을수록, 같이 소유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그래서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어떤 여인이 칭찬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많이 있지만 다 헛되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만이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고 세상 넘어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13절에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은 게으름을 멀리합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 양식을 가져오며 필요하면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적재적소에 찾아가서 가져옵니다. 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도 포도원을 일구고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등불을 끄지 않고 멈추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그러니까는 이 지혜가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방을 살피고 두루두루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재능과 달란트를 어디에, 나의 물질을 어디에 쓸 줄 지혜롭게 분배하며 나눌 줄 알게 되고, 또 내가 주신 힘과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산업을 가꾸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20절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자, 홍색 옷이라는 건 비싼, 당시 홍색, 그리고 자주 물감, 청색과 성경에 보면 자색과 홍색 실로 성막 이 천을 꾸미라고 하죠. 이 성소 안에 홍색, 자색, 청색 실은 이게 다 하나하나가 물들이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염색을 하는, 옛날에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어떻게 염색했는가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염색 박물관.
여기 보면은 이 뿔고동 같은 거를 이 수천 개, 수만 개를 채취해서 거기에 있는 일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염료, 청색 이 물을 만들어서 담궜다 빼면 하얀 게 청색이 되고 그 다음에는 물로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홍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물감을 들이는 아주 많은 이 공정이 필요한 비싼 작업이죠. 자, 이런 홍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아유 그 집안은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이 오면 겨울이니까 작물이 자라지 않겠죠. 그래도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 성문에 앉아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 산업이 핍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핵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기회로 삼아 나아가는 사람이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 아이고 나는 지금 안 된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도 주께서 예비하신 기회를 눈을 뜨고 보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지혜가 함께할 때 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러니까 힘 입고 산다는 겁니다. 능력과 존귀를 옷 입고 살고, 그 다음에 후일을 웃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기쁘게 웃을 수 있고, 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의 인내로 법을 말하고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부지런히 또 입술의 열매도 있고 또 게을리 얻은 양식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는 건 부지런히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지혜로 행한 사람들은 28절에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또 남편들에게 칭찬을 받고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결론으로 말하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어떤 여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내 삶의 모든 곳에 일하고 산업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환경에 이렇게 스며들어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자, 성문은 이스라엘에 이제 성문이 있으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늘 성 밖을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오가면서 늘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 안에 이제 그 일들을 논의하고 또 재판도 행하고 중요한 소식을 공유하는 중앙 소식 정보통이 있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 있었던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광장, 이 아고라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성읍에서 모든 이들이 모여있는 이 성읍에서 지혜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내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내가 직장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내 혈기가 아니라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모든 어렵고 압박감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도전입니다. 계속되는 도전. 오늘 10절에 물어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은 너희들 다 지혜를 갖고 있지가 아니라 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체화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와의 지혜인 지혜가,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지혜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지혜가 더해가고 지혜가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고 아둔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참 지혜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지혜로 행하며 지혜로 생각하고 지혜로 말하며 지혜로 걸을 수 있는 복된 하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